10월 23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어제는 다른 사람에게 흠결이 보일 때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이 필요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지당하지만 우리는 그 지당하신 말씀과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아는 대로 행하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삶, 억지를 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삶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43절에서 4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고염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 재질이나 이파리가 감나무와 똑같은데 그 열매가 감은 주먹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염은 아주 작은 구슬만 합니다. 그리고 고염이 열립니다. 가지치기를 잘해주고 그름을 잘해준다고 해서 고염나무에서 감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고염나무에서는 그저 고염만 열립니다. 머루 넝쿨이 있습니다. 그 재질과 그 이파리가 포도나무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머루나무에는 포도송이보다 훨씬 그 알맹이가 작은 머루가 달립니다. 그 머루나무에 똑같이 물도 잘 주고 또 가지치기도 잘 해주고 그름도 잘 해주면 그 머루나무에 포도가 열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머루나무에는 머루만 열립니다. 고염나무에서는 고염이 열리고 머루나무에서는 머루가 열립니다. 아무리 이 모양이 비슷하고 이파리가 비슷하고 우리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다 하더라도 같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열매를 맺고 익어감을 보면 그 나무가 고염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머루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열리고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성스럽게 가꾸더라도 하물며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사람에게 적용하여 하시는 말씀이 주님 말씀이 45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한두 마디 말은 꾸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경은 마음에 있는 말을 뱉을 뿐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의 됨됨이대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드러난 말과 행동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본성이 바뀌어야 합니다. 좋은 과일을 얻으려면 좋은 품종의 나무를 구하여 심고 가꾸어야 하죠. 고염나무는 둥치를 잘라버리고 거기에 감나무를 접붙이면 고염나무가 감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감나무가 됩니다. 머루나무의 둥치를 잘라버리고 거기에 포도나무를 접붙이면 그 이후에 포도가 열리는 포도나무가 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죄인된 본성의 육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의 둥치를 잘라버리고 성령의 가지를 붙이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의 열매와 영의 열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의 열매에 관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죠. 이러한 육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본질이, 본성이 죄의 본성인 육이라는 것이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체의 본성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육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죽이고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열심히 잘 준수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근본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있는 본성을 그대로 두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봐야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육의 열매만 맺을 뿐입니다. 나의 됨됨이가 근본적으로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죄의 본성을 가진 옛 사람을 잘라버리고 영의 본성을 가진 새 사람을 접붙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접붙인다는 말은 곧 우리의 죄의 본성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본성을 접붙여서 성령의 열매만 맺도록 종자개량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종자개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종자개량된 새로운 새 언약의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